봉독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자 참 이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게 했습니다. 그 산에서 한참 기도하시던 주님이 밤 4경쯤 되었을 때, 밤 4경이라면 새벽 3시나 4시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벌써 그 수울이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캄캄한 밤에 그 풍랑을 막 뒤집어 쓰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근데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웬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배전에 올라와서 그 막 풍랑이 뛰노는 그 바다 위로 막 뛰어내립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뛰어내렸는데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겁니다. 한참 주님을 보고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봤어요. 주님 보고 잘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아마 의심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건너가지? 이거 내가 뭐 귀신에 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물속에 쫙 빠져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에 그렇게 미친 듯이 불던 광풍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1차적으로 믿음입니다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이 세상 사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 먼 길을 물을 뒤집어 쓰면서 걸어오셨어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때 2000년 당시에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 아셨듯이 여러분의 어려움도 형편도 처지도 고민거리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 누가 알아줘? 누가 알 거야?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리로 걸어오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우리 시편 139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아시냐. 우리 생각도 알고, 우리 말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행동도 알고, 완전히 우리를 앞뒤로 싸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대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왜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사라의 몸종 하갈이 여주인을 대신해서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좀 했다고 교만해서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준 것도 속상한데 나를 무시하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하갈을 막 학대했어요.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가요. 근데 그 방향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 걸어서 애굽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광야예요. 사람 살지 않는, 살 수도 없는,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샘길 옆에 잠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저는 여주인 사라의 눈을 피해 지금 도망하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대책 없이 뛰쳐나왔지만 그대로 가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살 길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제대로 있으려면은 여주인에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수하에, 넌 그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게 하리라고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처받고 도망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본집으로 돌아가라고 함과 동시에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때 하갈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몸종 하갈을도 살피셨는데 여러분을 어찌 안 살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을 때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걸 엄마가 알고 너 니네 외삼촌 댁에 가 있으라고 보내잖아요. 그 가는 길에 요즘처럼 숙박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 맨 땅에서 잠을 자는데, 돌로 비게하고 잠을 자는데 세상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쫙 뻗었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여 너를 향해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형의 낯을 피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외롭고 상한 심정, 그거 아시고 하나님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나라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정태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학 시절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여름방학에 집에도 안 내려가고 9개월을 연애하면서 밤잠을 상도동 파출소에서 잤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여대생 집을 데려다 주려면은 꼭 상도동 파출소를 지나야 되는데 데려다 주고 오면 꼭 통금에 걸린대. 통금 때문에 붙잡혀서 9개월을 상도동 파출소에서 잤대. 근데 겨울방학까지 집에 안 내려가면 안 돼서 이제 11월 말쯤에 12월 초에 이제 그분이 저기 그 신안 전라남도 신안 섬에 사셨대요. 내려갔는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너무 보고 싶어서 일주일 전에 올라왔대요.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막 찾아봤더니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갔대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완전히 넉나간 사람 모양 그 여자하고 데이트하던 그것만 맨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삼각산 뭐 거기 뭐 마당바위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자주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지고 멀리 이렇게 먼 산만 바라보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근데 천둥 같은 소리가 속에서 들렸대. 사람은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속에서 사람은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완전히 여자에게 빠져서 지금 신앙도 잃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전 먹이는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에 우리를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바알 선지 450민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막 기손시내가에 데려가서 막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이제 아합 왕이건 그 부인 이세벨이건 정말 하나님이 참시는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지 그랬는데 웬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기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한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심이 마땅할 거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 전달을 하니까 그냥 두려움이 확 생겨가지고 완전히 이 기대가 막 떨어지면서 회개할 줄 아는데 회개는 그냥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저 남쪽 부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난 로뎀나무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로뎀나무 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시골에 있는 그 정자나무 막 느티나무 이런 건 줄 연상해. 거기 가서 그런가 보다. 웬걸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게 로뎀나무라는데 가르쳐주는데 우리나라 무슨 그 쌀이나무 같아. 쌀이나무 땅에 이렇게 행필없어. 거기 불어넣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시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마 자살.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천사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냥 보내지 않고 이 물병 하나 하고 떡하고 보냈어. 탁탁탁 치면서 누구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이 이거 저기 떡도 잡수고 물도 잡수라고. 세상에 지금 낙심해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남이 안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쌀나무 같은 거 거기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때 종종 있지요. 웃는 걸 보니까 다 과거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에 1991년인 것 같아.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강릉에 있는 친구 목사가 여러 대 헌신임을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그때는 전부 예배를 저녁에 드렸어요. 이제 낮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 가서 잘 인도하고, 근데 이제 저녁 끝나고 어떻게 뭐 다과회를 너무 길게 열어가지고 근 11시가 다 되더라고. 아, 나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 꺼내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내가 자고 갈 줄 알고 다 이제 여간을 다 준비해 놓아서 그렇게 시간을 끈 것 같아. 근데 도저히 나는 자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나 가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그때가 2월이에요. 2월인데 목사님이고 지금 2월이라 이제 뭐 지금은요 이 강릉이 그냥 그 터널에 뚫렸는데요. 그때는 그냥 대관령 뱅뱅뱅뱅뱅 돌고 나오고 또 어디 무슨 어디도 막 두 군데를 돌아요. 무지하게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위험하니까 안 돼요, 자고요. 근데 나 가겠다고 11시가 넘어가지고 그때 한 2월 중순에요 출발했어요. 올라갈 때 이제 그 원고개라는 하여간 이름 하나인 고개야. 거기는 맨 처음 천천히 올라가는데 거진 다 올라가니까 이제는 좀 속력을 냈어요. 속력을 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냥 미끈하는 거예요. 그냥 미끈하면서 내 이 뒤 것이 일로 확 돌면서 이제 저쪽 차선이지, 난 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차선 일로 해가지고 여기 반바위 저기 그 도로턱 있어. 도로턱을 탁 치더니 올라가더니 도로턱 다음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로 딱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턱 치고 가드레일 올라섰으면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기 뭐요, 달빛이 그때 굉장히 환해가지고 다 보이는데 이거 여기 큰일 났어. 여기 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요.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탁 치고 탁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딱 막어.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누가 딱 막어. 누구겠어요? 천사지요. 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요, 이게 가드레일이 넓습니다. 요렇게 좁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차도요 무슨 차냐 하면은 대우 로얄 살롱이라고, 요즘 그 차가 없었는데 그때 그때 좋은 차고, 내 차가 아니고 우리 그 동사가 미국 이민 가면서 나한테 주고 갔어요. 목회자가 뭐 그렇게 비싼 걸 타고 다니겠어요 그때. 근데 이게 내가 그거 탔는데 이게 근데 그냥 불안해서 이거 어쩔 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바라비시아 돌아버려 계속 그냥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지나니까 백차가 왔어. 경찰 백차가 왔어. 아마 지나가던 사람이 집에 가서 연락하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연락하느라고 근데 온 것 같아요. 그거 오더니 아니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글쎄 나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가드레일에 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무리 중심 잡아 중앙에 놔도 바람 조금만 불면 앞으로, 조금 들으면 절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차에 부딪히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낭떨어지고.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없어 그렇지 그때 스마트폰이 있어 그거 찍었으면 완전히 세계 토픽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제 그 저기 레카 차 연락해서 왔는데 못 들어. 이걸 또 무거워가지고 그걸 다시 보내고 다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견인에다가 이제 저기 나름 이제 원주까지 견인해 가서 그 원주에 이제 그 카센터한테 맡겨 아침 그렇게 부탁해 보니까 아침이 훤하더라고. 이제 원주까지 가니까 나는요 그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낮에 해가 상치도 않고 밤에 달이 해치도 않게 지키신대. 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확실히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면 나라보고 좀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배진이 올라와서 확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세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으니까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내렸으면 그 물 위로 못 걸어왔어요. 그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렸을 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리산 500고지에서 60mm 박혁포 분대장반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 인근의 마을에 이제 그 주일이면 이제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재미난 얘기라기보다 그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신앙에서 실족한. 이 어떻게 하다 실족했냐면, 이 청년이요, 성경, 이 주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야만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만 의지해가지고 믿고 구하면 된다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걸어가듯이 나도 이 소양강 위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막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느 날 그 청년 회원들한테, 야, 이제 보라,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라고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조그마한 그 배 보트 마련해 가지고 청년들 타고 같이 타고 그 소양강 중앙에 가가지고 보라고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꾸르륵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장대를 줘가지고 이제 살아나는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를 내던진다고 할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저기 물 위로 걸어갈 줄로 믿으면 물 위로 걸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이 병을 위해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씀이 있고, 아무것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이 청년은 자기 생각, 이게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실족했거든요. 이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나니.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말씀에 나를 던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뭐 말씀 전한다고 오셔가지고 자기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는 줬지만 마음속은, 야, 큰일 났다, 오늘 저녁 또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어쩌지, 그냥 걱정이 태산인데, 그걸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끝나자마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가 1977년도인데 그때 그 군사 정권에서 산하 제한을 정부 차원에서 했어요. 맨 처음에는 둘만 나 잘 기르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렇게 캠페인을 하니까 내 또래, 뭐 그 후도 계속 그렇지만 좌우지가 내 또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 많은 가정이 없어요. 다 하나나 둘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읽다가 뭐에 딱 꽂혔냐면요, 에스겔 16장 20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좀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냐.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계속해서 하나 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래요. 여기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1절이 안 나왔지만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은 너희가 내 자녀를 우상에게 주어서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에는 내 자녀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는요, 나를 위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래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에 그냥 탁 꽂혀있을 때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니까 뭐?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나 낳고 둘 낳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시는 대로 낳아야지.
여보 그렇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동의하니까 우리는 주시는 대로 낳자. 그랬더니 딸 주고 아들 주고 딸 주고 아들 주고 딸 주고 5남매를 주었어요. 얼마 후에 그때 목포에서 목회할 때인데 강원도에서 하시던 저의 백부님이 오셔서 5자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많이 낳느냐, 조금 나서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길러야지 이렇게 많이 나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공부 가르치려고 하느냐 막 역정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먹히고 입힙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부 가르치시지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잘 길러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요? 별로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보냈어요. 우리 가정은 스카이 가정이에요. 제일 큰 딸은 판사인데 판사도 아주 명판사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멋진 명판사였는지 얘기를 못해. 여러분, 근데 그 네가 새 연년생이거든요. 새 연년생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 학자금이 얼마나 비싸요. 이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서 아버지가. 다 공부 잘해서 다 장학금 받게 하시는데 이 지금 미국에 간 둘째 딸 혜선이 둘째 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느냐면요, 그 연대 다니다가 이대를 갔는데 이대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등록금이 제일 비싼데 이대 4년간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30만 원씩 받고 공부했다니까. 학부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 3년은 학비 하나도 안 내고 60만 원씩 받고 했다니까, 조교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걔가 제일 아파요. 자주 아파서 제일 약해. 고등학교 때인데, 아이고 내일이 시험인데 저녁인데 열이 펄펄 끓어. 하나님 열기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일 빨리 가서 시험 쳐야 되는데 열기 좀 떨어져서 막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는데 속에서 그래요. 얘야, 네가 혜선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 말 들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린이 안에서 치료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기가 다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많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거르시기라는 것도 있고 11조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 중에 여러분 참 요 말을 좀 지키시나 모르겠어. 용서하라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때 아니요, 몇 번이 아니고 내가 7번까지, 아니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7번까지 용서해 준다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지. 너 참 마음이 크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6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잘못도 용서해 줘야 돼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나쁜 사람 좀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용서가 힘들지요.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밤낮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용서를 얼마나 실천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지옥이에요. 어느 자매가 기쁨이 없어서 목사님 상담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데 왜 그래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누구예요? 계모예요. 그래도 용서해야지요.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아, 나 절대 계모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밑에 내가 서름을 당했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지 주면요, 동네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지 줘도 자기 계모한테는 안 줘요.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봐. 그래도 용서해야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이.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기독 동아리에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 10년쯤 됐을 때 남자가 바깥으로 돌아요. 다른 여자하고 연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사정도 하고 막 욱박지르고도 하고 협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 한번 보겠다고 해서 몰래 남편 뒤를 밟아가지고 여자를 봤더니 형편없는 여자예요. 자기보다 훨씬 형편없어요.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더 자존심이 상한대요. 나보다 형편없는 여자를 좋아하는 자존심이 상해. 그럼 목사님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참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참 바깥으로 도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은 같이 잡니까? 아이, 그렇게 더러운 남자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더러운 남자라고 같이 잠을 안 자면 남편 영영 안 돌아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한번 남편을 받아줘 보세요.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보니까 여자가 굉장히 화색이 돌고 막 웃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문제 해결됐나 보죠? 그러니까 예,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 목사님의 말대로 내가 눈 딱 감고 더러운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더러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좀 더러워져서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함께 잠을 자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남편이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그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더 잘해지고 말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여자랑 결별하고 완전히 남편을 구원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아까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면요, 막 속에서 아들의 난리라는 게 나와요. 사람은요, 항상 매일 암세포가 대여섯 개는 자연적으로 생긴대요. 뭐 암 전문의 하는 말이야, 내 말이 아니고.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냐? 경찰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대요. 그러므로 경찰 세포가 약화되지 않게 하면은 암에 안 걸리는데, 경찰 세포를 약화시키고 경찰 세포를 잡아먹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부신 피지 호르몬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호르몬이 경찰 세포를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거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면 경찰 세포가 왕성해지는 거야.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아들의 난린이 막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아들의 난린이 경찰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뭐냐?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무리로 잘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잘 걸어갔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 뭡니까? 현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를 보면 전부 그랬어요. 보세요. 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모세가 40일간 그 정탐하게 했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것 봐요. 딱 둘로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 쳐들어가자. 10지파 대표들은 아니야, 절대 우리는 쳐들어갈 수 없어. 얼마나 성벽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거기는 다 거인들이야, 거인. 무기가 얼마나 출중한데 우리가 이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면 이 10지파 대표의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성을 가지고 방비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면 공격 측에서는 방어자의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이걸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비슷하지도 않고 훨씬 더 열세인 이스라엘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이게 옳다니까. 근데 저들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약속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열지파 대표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열지파 대표의 말을 믿고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한 저들, 하나님이요, 그때가 광야길 한 2년간 걸었을 때거든요. 2년 만에 요단강 다 와서 가데스반에 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러니까 저들을 다 빠꾸시켰어요. 빠꾸시켜가지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뱅뱅뱅뱅뱅 돌려다가 전부 죽이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 60만 중에 여수와 갈렙에는 전부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2세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현실을 봐? 왜 세상을 봐? 골리앗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덩치가 크고 역전의 용사라고 쫙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만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다윗은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를 위해 그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전부 벌벌 떤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게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사울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그러면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 있겠느냐? 그때부터 그냥 막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다윗을 주목해보고 그냥 그렇게 평생 정사는 안 돌보고 그때부터 다윗만 죽이려고 돌아다닌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다윗은 어쩐 줄 알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어요. 세상에 내 몸에서 난 아들의 반역을 받는 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가는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상처받은 마음,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건드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막 뚜껑이 열리는데, 아니 세상에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슬픔에 잠겨 피난하는 다윗에게요 막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흘린 사울 가족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돌리셨다. 아주 뭐 말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막 티끌을 날리고 막 돌을 던지면서 그래요. 기가 막히지.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이렇게 저주해요? 내가 가서 단칼에 내가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말은, 그래야 고개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냐, 고개만 끄덕거리면 그냥 그 사람
모가지 댕강 날아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니까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그걸 보고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사무엘하 16장. 자, 10절. 자, 9절은 아까 그 아비새가 한 말이고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10절,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더라. 세상에,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내 죄 까닭입니다. 내가 간음죄를 짓고 내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내게 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런 저주를 해도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게 하나도 믿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참으로 별별 일 다 당할 때 그 현상만 보고 길길이 뛰지 마시고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1980년도에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2월 25일 날 졸업하고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4학년 때부터 목포에서 목회하기 시작할 때라 졸업을 하고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금식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끝나는 날이 마침 부활주일 4월 6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동그랗게 뭐가 생겨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아프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갑상선 꼭 그 자리에요. 갑상선 암으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 대수술을 해서 9시간 다 수술하시고, 그때 전주 예수병원에서 1년 반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 10년을 다 사시고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니까 똑같은 자리고, 이게 암이구나. 엄마와 형님도 와서 보더니 아이고, 너 아버지랑 똑같구나. 어쩌냐? 어떻게 하지? 그래. 근데요, 이게 점점 커지는데 얼마나 매일 커져요. 매일 커지는데 얼마나 아프지. 밤이 되면 그렇게 아파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금식할 마음을 줘서 금식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둬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아파도 참고 견디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냥 병원 좀 막 가시라는데 나 병원 안 가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냥 혼자 그냥 다급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저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40일 금식기도 후라 너무 몸이 쇠약해서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해석한 이게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여기 귀밑까지 이렇게 혹이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귀밑까지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말하려면 이거 울리잖아요. 씹을 저작을 하려고 해도 여기 또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제대로 한다고 밤만 되면 다 아파서 막 울고.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는 말씀만 붙들었어요. 말씀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밤마다 울어도 진통제 하나도 안 먹고. 근데 난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치통이 그렇게 아픈데 이게요 이렇게 커가지고 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지, 귀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귀가 아픈지, 귀 속이 아픈 거예요, 막 속으로. 근데 21일째가 되는,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렇게 컸어. 21일째가 되는 날 이게 목이 칼칼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를 누르고 탁 하고서 가래를 뱉었어요. 가래를 탁 뱉었는데 영감으로 암세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또 킥하고 누르고 킥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만한 봉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매일 그걸 받아. 이걸 이제 누르고 뱉고 누르고 그래서 점점 쫄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이렇게 컸는데 20일 동안에 점점 쫄아서 토탈 40일 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동그란 데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시작할 때는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시작했는데 이 동글동글한 게 다 퍼졌어. 동글 이쪽 동글 등 쪽으로 동글 3군데로 퍼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뒤끝을 내가 누르고 킥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르고 킥 하니까 또 없어졌어요. 다음 타자 누르고 킥 하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 남은 거 킥 했더니 없어졌어요.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낭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믿음은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를 도우시러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큰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 말씀 믿고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 나를 내 던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가차없이 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거. 아무리 풍랑이 뛰더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